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3주 전과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가 큰 제목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 시간으로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속,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만은 주 말씀은 18절에 중간에 말씀이 있는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것을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열어주사 이것은 계속해서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자신들이 확인할 수 없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영원한 어떤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러한 것들, 영원한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언제나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결코 게으른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지만 그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보기로 살기를 원하여 열심히 이 세상 속에서 이제 다른 자들에게 빛이 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국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설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많은 설교가 점점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설교자 자신의 주장을 정당하기 위하여 성경을 인용하는 잘못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한다면 이 세상은 더욱더 지옥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자신의 눈으로 자신은 영생을 얻은 존재요. 그리고 자신을 소망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망이 과연 무엇인가 분명히 깨달아서 그 소망을 붙드는 자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에서 기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자가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자신의 마음의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설득도 아니고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빛 속에서 자신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업을 보는 것, 이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의 기도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하면서 그 앞에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누가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자신의 마음의 눈으로 하늘의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란 무엇입니까? 상속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클레이로노미아 이런 뜻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 유산, 이것은 이 선물은 누구에게 줍니까?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죠. 바로 부모가 후사, 자기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을 받으려면 그러기에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된 자녀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고, 그리고 성도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후사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하늘에 있는 모든 기업을 물려받은 자격이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후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광의 그 기업,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이유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반드시 물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지느냐 아니냐, 이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볼 것, 성도가 먼저 첫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가 되도록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한 하나님인데 각각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도록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도록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받은 후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약속의 자녀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약속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로 이 부요함을 주셨는데, 많은 재산을 주셨는데 내가 이 씨를 주지 않았으니 내가 이것을 물려줄 자가 없습니다. 나에게 후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몸종 엘리에셀, 그에게 내가 모든 유산을 물려주겠습니다. 그를 나의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이삭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업을 물려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 바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유산, 그 물질적인 유산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 그것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넷이다. 약속의 자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른 자녀도 있었죠.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자신의 모든 부여와 기업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후사인 자기 자신의 씨를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이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약속을 이어받은 자들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서 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펼치고 있는데 앞에 서너 장만 넘기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 나옵니다. 3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조건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로서 바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다. 아브라함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하나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가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주시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셨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후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거기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녀다. 이것을 알아라.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에 있는 모든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할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자격에 박탈당했다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혈통적으로만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걸 자랑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이었던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어진 것이고 이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들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는 육신적인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사람의 뜻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죽었고 우리는 다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은 내 뜻도 아니요 우리 부모가 잘나서도 아니요 부모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라는 사람을 택하셨고 그리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절대 주권적인 택하심과 부르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 증거입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부르셨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슴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바로 선택과 부르심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절대 주권입니다. 바로 여러분 야곱의 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이삭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선한 행위를 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하시고 야곱을 택하셨고,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넷이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 바로 리브가 쌍둥이 잉태했을 때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말로 이 세상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했고 죄만 저질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쁘게 했고 사단을 따랐고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우리의 행위가 어떠냐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에게, 즉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 말하는 건 야곱과 에서가 어떤 행위, 척한 행위를 했다, 나쁜 행위를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슴 깊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구속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 승천케 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후사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진정한 후사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 그리스도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만유의 후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며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자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구속의 사역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는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곧 후사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후사가 된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어졌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을 따랐습니다. 죄의 종으로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성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의 후사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그리고 흥미로운 그리고 감사할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뭔가 조금만 잘해줘야만, 뭔가 유익이 되어야만 감사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셨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감사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 그분이 너의 아버지라, 그래 너희는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말씀은 저희를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호람되어 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 나에게 모든 후사로 삼으셔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물려주시기를 원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에 과연 이 기도가, 내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어질 것이고 내 살의 사역과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참된 기도요, 여러분의 영혼을 다 바쳐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비록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성삼위 하나님 일체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 그분이 너의 아버지시다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후사들임을 알려주셨고 우리가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신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구속 계획 속에서 성자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제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신 십자가 대속의 사건, 이 모든 것이 바로 무엇은 의미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도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고린도전서가 있습니다. 1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시다 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증거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다, 메시아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했고 마음으로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사가 되었음을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 더불어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증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증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뜨거운 감성, 뜨거운 열정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내가 자녀라 확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지성을 깨우치시고 그 지성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성을 깨우치셔서 지성을 호소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었던 걸 깨닫고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여러분의 정서가 움직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었던 걸 깊이 슬퍼하고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렇게 인격적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다 인쳐 주셨습니다. 인친 자입니다. 인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에게 찍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도장을 찍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러기에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지신 것입니다. 보증하셨습니다. 바로 인치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세상과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무한한 세움으로부터 인치심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이나 암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비주의자나 은사주의자가 아닙니다. 어떤 희귀한 나에게 무슨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나에게 뭔가 암시를 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영혼 속에 신적인 표로 하나님 남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적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후사다.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살려주시고 형상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주신 것입니다. 즉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성령께서 너희를 인치시고 성령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가 보증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적인 인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적인 은혜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울고 짜고 하는 그 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성도가 은혜 안에서 미끄러지면 그러기에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되어지고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게 은혜에 미끄러진 자들이 있다면 다시 성령 하나님께 강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끄러진 은혜, 여러분이 떠난 그 은혜, 하나님 곁을 떠난 그 모든 것, 여러분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영혼에 새기신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영원한 생명의 시작과 그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새겨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맛보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지난주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는 끊임없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의 투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께 의지하면 여러분의 새 사람은 다시 살아나서 성령에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충만한 삶, 그것이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 하늘의 생명, 하늘의 거룩함, 하늘의 아름다움,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감사, 찬양,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를 알려주시고 그런 의미가 다 무엇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 기쁨, 감사,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가 된 성도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성도가 이런 지식이 없다면 고난을 닥칠 때 여러분 은혜에 미끄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받은 고난은 자기 자신이 낭만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고 싸우고 인내하고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고난은 절대 우리를 좌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나님께 주신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사인 참된 성도가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싸워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여러분이 당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후사여 자녀는 확신을 갖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고난이 당했을 때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난이 장차 나에게 올 하나님의, 나에게 물려받을 하나님 영광의 풍성함,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도들이 깨닫고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유업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신령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하늘에 있는 복을 준비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느냐?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바라봐라. 그렇다면 너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러나 에베소서 가운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음행하는 자가 있었고,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술 취하고 방탕한 자, 세상 것을 즐기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참된 성도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벗어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은 먼저 이 땅에서 여러분 안에서 나타날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8절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먼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광은 이 땅에서 성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참된 신자에게 언제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교는 칼빈의 5대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칼빈의 5대 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바로 칼빈이 외쳤던 거 우리도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고 계시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새로운 계시도 없습니다. 새로운 예언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메시아요 하나님 아들이요 구원의 주이십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직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문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제일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답은 이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목적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광 받으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내가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내가 어떻게든 다른 자보다도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내가 흡수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광과 관계없이 내가 무엇을 취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 사랑 속에 빠져있고 불쌍한 자나 가난한 자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냐는, 여러분 나만 잘생겼다고 하는, 그래서 이웃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며 오직 내 자식만을 사랑하고 내 자녀만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지. 여러분 혹시 그런 방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데간 데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그런 얼마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리는 것, 빛이 되어지는 것,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 성도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자신 안에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이기는 싸움을 싸워 나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살아계실 때도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싸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것에 대해 계속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만이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최종적으로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가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유업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유업을 얻을 수 있는 후사가 되는 자격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요?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여함은 나의 부여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끝까지 이기는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살 때에 자족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인식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기쁨, 즐거움, 영광, 하늘의 신령한 복을 위하여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감사하면서 자족할 줄 아십시오. 감사할 줄 아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에 자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내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맞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어치 아니하셨다. 오직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받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견뎌내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을 받을 후사가 된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땅에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아주 탁월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는 욕망과 자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얻게 되는 고난과 환난에 결코 낭망하거나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붙들게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달리기 하듯 경주하듯 여러분 앞에 있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참된 성도는 내게 세상의 유익과 행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무엇을 주어서 물질을 주셨고 건강 주셨고 이 땅의 모든 걸 나를 풍요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성품,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자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조건적인 사랑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건을 내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조건을 만족시켜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신 자체, 그 자체를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아까 여러분이 읽어드린 내용,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로 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다 잘 될 것이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공할 것이다, 출세할 것이다, 번영하게 될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따를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안에서 하나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신자는 잠깐 받는 이 환난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영광의 풍성함보다도 결코 더 중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신자, 이것이 그들에게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임은 후사 곧 하나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훈련시키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굳건한 자녀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후사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고난도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조국교회가 잘못된 현대복음주의로 말미암아 번영신학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너의 가정이 풍성하게 잘 되고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고 남편이 사업에 성공하고 이 모든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그런 교회에 줄줄이 쫓아다니는 거, 여러분 그들의 모든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 고난 주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며 세상의 신에 취해서 세상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쾌락에 맛을 들여 만족하며 살다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신자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죄를 버리고 육체를 죽이고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로부터 그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깊이 깨달으며 창세전부터 택하신 존재, 그리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당한 고난이 장차 여러분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영광, 그것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귀가 있다면, 즉 너희가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들어라.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메인데 계시록 2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좀 긴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 오늘 예배 후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 뒤에 22절 보십시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을 정도로 밝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리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27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물려받은 후사로서 이미 약속된 자들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졌고 하나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미 받을 자들로서 여러분은 성령께서 보증하셨고 인쳐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물려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깨달아 믿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주를
보게 되는 것.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고난이 장차 바로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나침반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나침반의 바늘, 그 바늘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늘입니까? 만약에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나침반의 바늘을 하늘에 고정시키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후사이기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후사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을 물려받기 합당하도록 훈련시키시고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에 나침반의 바늘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고 있는데도 여러분에게 징계가 가하지 않고 있다면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울며 불며 외치십시오. 왜 하나님 나를 징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토록 사적적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대로 나를 징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징계하십시오. 오히려 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빠지고 있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있고 말씀 앞에도 있지 않고 예배의 영광도 사라졌고 예배의 생명건 것도 사라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도 여러분에 더 이상 흐르지 아니하고 있고 생명의 삶을 사모하지 않고 있는데도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후사가 되게 하시고자 여러분을 성결케 하시고 성덕케 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징계하십니다. 만약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성령 역사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열려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징계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나침판이 바늘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만약에 마음판에 있는 나침판에 바늘을 땅에 둔다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 그리고 사단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들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미 열림을 받아서 성령께서 인차하셨고 보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나침반의 바늘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믿으셨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걸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지금도 알고 믿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지난주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장차 여러분이 하나님도 얻을 영광,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는 깨달았습니까?
아직 이 모든 것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 오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자랑하려고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신비를 간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무언가 이상한 예언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예언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비로운 꿈, 환상을 꾸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우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더욱더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나침반의 바늘이 오직 하늘만을 향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강구하는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만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자 강구하십시오. 세상의 것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도 자기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람대학교 성도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마음의 나침반의 바늘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날마다 코람되어 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이기는 싸움에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지금도 주고 싶어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보신 마음 아파하시고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싸우던 하늘의 보화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